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들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짧지만은 또 긴 방학을 마치고 2월의 이렇게 첫날에 여러분을 뵙습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 나라를 품은 사람 책의 마지막 챕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하나님 나라를 품고 자기를 준비한 사람, 이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주제는 성경 전체를 총괄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 나라를 품은 사람, 이 책의 전체 내용에 대한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성장하고 또 이렇게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성장해서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누리고 또 마지막 심판 이후에 그런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저와 여러분이 참여해서 그 영원한 그런 기쁨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예수를 믿었다 해도 마지막 그런 혼인잔치 자리에서 쫓겨나거나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지 못하거나 영생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진다면 그것처럼 정말 비극적인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주제이고 또 성경 전체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과 삶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로 9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기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근데 여기는 원문에 보면은 그녀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것은 이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서 어린 양의 아내가 그런 자신을 준비하여 입는 옷입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 그러니까 어린 양의 그런 아내라고 한다면 오늘날의 모든 교회 그리고 교회의 구성원된 저와 여러분이 포함된다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약간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 좀 길지만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천사는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마 계시록에 천사가 말하는 청함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초청을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신부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단장한,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고 택함을 입은 자라는 그런 의미로 이 청함을 받았다는 그 표현을 쓴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든 예수님께서는 초청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은 진정으로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택함은 예복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주인이 이렇게 혼인잔치에 참석해서 손님들을 보러 올 때 예복을 입지 않고 참석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한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그러니까 청함을 받은 자 많은 무리 중에 택함을 받은 자는 적기 때문에 예복을 입고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은, 합당한 사람은 적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과연 저와 여러분은 택함을 입은 자로서, 예복을 정말 준비한 자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 입을 예복이 준비되어 있는 것일까요? 이 예복은 무엇이며 이 예복은 어떻게 준비하는 것일까요? 페이지 463페이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혼인잔치의 비유와 함께 봐야 한다. 계시록 19장의 말씀을 본 담입니다. 천사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의 복이 있다고 말하였지만 주께서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말씀하셨다. 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아서 참석하였으나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쫓겨났다.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예수를 믿어서 영접했으니까 난 구원을 땄어. 난 천국행 티켓을 가졌어. 나는 천국 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진정으로 예복이 없어서 쫓겨나면 어떡해요? 마지막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의 혼인잔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구원받은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과 혼인하는 잔치이다. 이 혼인잔치에 많은 이들이 초청장을 받고 교회에 참석하며 예배하고 자신을 준비하고 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는 신앙생활은 단지 예수님을 그냥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 있을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인 것입니다. 자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신부가 자기 자신을 준비하듯이. 거기에 입을 예복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을 하려면은 예물도 준비하고 예복도 준비하고 또 양가 부모나 친척들에게 줄 그런 옷도 준비하고 예식장이나 모든 것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또 가서 뭐 마사지도 받고 화장도 해야 되고 그런 준비 없이 그냥 이렇게 결혼식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이 신앙생활은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자신을 준비하고 있다. 어떤 이는 혼인잔치에 입을 예복을 준비하였고 어떤 이는 혼인잔치에 입을 예복을 준비하지 않았다가 당일에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났다. 정말 혼인잔치에 아무런 준비 없이 그런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등불을 가졌는데 기름이 부족할 줄도 몰라가지고 여분의 기름통을 준비하지 않고 또 그 혼인잔치에 입을 예복도 준비하지 않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정말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버려야 될 건 버리고 이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얼마 전에 저희가 이사를 했는데 정말 버려야 될 물건들이 버려도 버려야 될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정리를 해야 가지고 올 것만 가지고 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천국으로 이사를 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릴 건 버리고 제거할 건 제거하고 준비할 건 준비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악한 마음, 못된 성질 그대로 가지고 천국에 가서 살 수 있을까요? 변화되지 않는 성품, 그런 걸 그대로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천국 문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좁은 문을. 이 회복은 무엇인가? 요한계시록에서는 신부가 자기를 준비하였으므로 그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하셨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로 짜여진 옷이라고 말한다. 이 계시록에서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이렇게 짜여진 옷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성도들의 의의 삶.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과도 일치하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성도들이 옳은 삶, 의로운 삶을 살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문턱에서. 왜냐하면 예복이 없으니까요. 그들은. 이 깨끗한 세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로 짜여진 옷이라고 말한다. 마태복음 22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예복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아닐까. 주님께서 혼인잔치에 이렇게 비유해서 마태복음 22장에서 말씀하신 이 예복은 어떤 옷인지를 말씀하지 않고 계세요. 그냥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쫓아낸 거예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이 말씀은 예복을 입고 들어오도록 주인도 아시고 또 이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사람도 이 질문을 받은 것으로 봐서 알고 있어요.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예복을 입고 들어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책망하시는 거죠.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 말을 못해요. 왜요? 알았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몰랐어요. 이런 말을 못 하잖아요. 그것은 이미 예복을 입고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그 자신도 알았다는 것을 이렇게 의미하는 것을 보입니다. 아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너 왜 예복을 안 입고 들어왔어? 아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예복을 입고 예복을 준비할 시간이 주어졌을 것이고, 그리고 혹은 미처 준비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은혜로 이렇게 예복을 빌려준다든가 그런 뭐 문 앞에서 그런 것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예복을 이렇게 입을 수 있도록 공짜로 제공해 준다든가 무료로. 그러나 이 사람은 무엇인지 모르게 급하게 들어오느라고 그랬던지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예복을 안 입고 온 거예요. 예복을 입고 와야 되는데 오늘날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요? 교회를 나오긴 나와요. 근데 주님께서는 예복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진정으로 자기가 뭘 회개하고 어떻게 의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관심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맨날 죄악에 넘어지면서 반복적으로 죄악된 삶을 살면서 회개하면 용서해준다. 이 말씀만 붙잡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봐요. 언제 회복을 준비해요? 아마 다 누더기 옷이 되지 않을까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예복일 가능성.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그 다음에 혹은 세례로 입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 부분이 말씀에 나오거든요.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이게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에요.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입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그 예복을 말하는 것일까?
또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게 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에베소서 4장 24절에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런 새 사람과 함께 입는 의의 옷일까? 오늘은 이 빛나고 하나님 나라를 품는 사람의 마지막 챕터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전개될 내용이 종합적이고 또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은 서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뭘 생각하고 기도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성령님께 묻고 의지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은혜와 그런 복을 얻고 또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을 따라서 의의 삶을 살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이렇게 준비하여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래서 혼인잔치에서 정말 주님과 온전히 혼인하고 그런 영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런 유업을 누리는 아름답고 복된 우리 믿음의 형제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